Abi siz neredesiniz? Hocam hoş geldiniz. Başım götürür size. 안녕하세요. 복쌤입니다. 요즘 힘드시죠? 늘 평안을 주시는 주님과 함께 오늘도 시작합니다. 잠시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직 못하신 분 마음을 담아 콩 누르시면 여러분은 복덩이가 되시고 세상에는 빛이 됩니다. 자, 복덩이 여러분을 축복하고 사랑하며 블레스유. 먼저 그리스도를 본받아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권 영적 생활에 유익한 권고 14장 성급한 판단을 피해야 함에 관하여 1절에서 3절 그대의 눈을 자신에게로 돌리고 다른 사람의 행위를 판단치 말라. 남을 판단하는 자는 헛되이 수고하나니 그는 종종 실수하고 쉽게 죄에 빠진다. 그러나 자신을 판단하고 검토하는 자는 항상 그 수고의 열매를 풍성히 거둔다. 우리는 종종 사물에 대해 마음대로 상상하고 그에 따라 판단을 한다. 이기적 사랑은 곧잘 우리로 하여금 참된 판단을 못하게 만든다. 만약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욕망의 순수한 동기가 되신다면 우리는 육적인 마음에 저항함으로써 쉽게 마음의 동요를 평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의 내부와 외부에서 미혹하는 것들이 일어나 우리를 잡아 끌곤 한다. 많은 이들이 부지중에 자신의 행위 안에서 은밀히 이기적인 유익을 취하고자 한다. 그들은 모든 일이 자기네 뜻과 의견에 따라 이루어질 동안에는 마음의 평화를 누리며 잘 사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일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들은 금방 마음의 동요를 일으키고 화를 낸다. 사람마다 의견과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친구들과 주민들 사이에 또는 성직자와 성도들 사이에 의견의 불화가 종종 일어난다. 오랜 관습은 쉽게 깨뜨릴 수 없으며 어느 누구도 자신이 볼 수 있는 경계 너머로 나아가기를 기꺼워하지 않는다. 만약 그대가 순종으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보다 자신의 이성과 성실에 더 의지한다면 깨달음을 얻기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에게 온전히 순종할 때 비로소 그의 사랑의 불을 우리 마음에 지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인간 이성의 좁은 한계를 초월토록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성급한 판단에 대해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내부와 외부에서 미혹하는 것들이 일어나 우리를 잡아 끌곤 한다. 많은 이들이 부지중에 자신의 행위 안에서 은밀히 이기적인 유익을 취하고자 한다. 자신의 유익을 따라 행동한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성격이 아주 급한 사람이지요. 그 사람을 성경에서 소개하려고 해요. 오늘 내용은 민수기 22장에 있는 내용인데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탈출하여 나오면서 모압 평지에 왔을 때입니다.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많이 두려워했어요. 성경에 보니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찾게 됩니다. 당시 모압 왕인 십볼의 아들 발락이 선지자 발람을 부르게 되지요. 발락이 발람에게 많은 선물을 보내며 사신들을 보냅니다.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한 민족이 이집트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 우리 맞은편에 있는데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러니 그들을 저주하여 그들을 물리치게 해 주시오. 그대가 복을 빌면 복을 받고 저주를 하면 저주를 받는 줄을 내가 알고 있으니 그렇게 해 주시오. 복채를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갔어요. 많은 재물을 보고 발람의 마음이 흔들렸죠. 그래서 기도를 해보고 결정하겠다고 해요. 그런데 발람이 기도를 하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발람이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못 가겠다고 했어요. 이 소식을 들은 발락은 더 지위가 있는 사람들을 보내어 금, 은, 보물을 더 많이 보내며 다시 부탁을 했어요. 내가 그렇게만 해주면 너를 존귀하게 높여주고 많은 은금을 주겠으니 그렇게 해주시오. 입으로는 못하겠다고 하면서 다시 오늘 밤을 기다려 보자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밤에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해야 한다. 그래서 발람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모압 고관들과 함께 아침에 집을 떠나게 됩니다. 나귀의 안장을 지웠어요. 나귀를 타고 두 종들과 함께 떠났죠. 이제 막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들어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었어요. 그때 나귀가 발람의 발을 담에 짓누르는 거예요. 발람이 왜 이래? 하면서 채찍을 했어요. 나귀는 길이 좁아서 더 갈 수 없어 발람 밑에 엎드렸어요. 발람이 화가 나서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또 때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열었어요. 갑자기 나귀가 발람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도 얼떨결에 나귀에게 말했어요. 내가 나를 거역하였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을 거야. 그랬더니 나귀가 다시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발람이 말을 합니다. 그래, 없었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발람의 눈이 떠졌어요. 보니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보게 되었어요. 내막인즉 발람이 집을 나와 발락에게 가려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빼어들고 길을 막아 나귀는 주인을 살리려고 길을 가지 못하고 멈춘 것이죠. 도저히 길을 가다가는 주인이 죽겠기에 주인을 살린 것이에요. 그런데 주인인 발람은 나귀를 3번이나 때렸죠. 하나님의 사자가 그때 말을 했어요.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다.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를 살렸을 것이다. 우리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물어본다고 하지요. 참으로 물어보나요? 진짜 물어보지요. 물어보면서도 행동은 나의 이익을 위하여 하지 않나요? 나를 해하려 하면 잠시 여유도 생각도 없이 자신이 하는 일에 방해가 된다고, 말 못하는 짐승이라고 때리지 않나요? 우리의 중심을 항상 주님께 두고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이 답하실 때까지,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닐 때 포기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전도서 3장 16절.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모든 일이 자기의 뜻대로 이루어질 동안에는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마음의 동요를 일으키고 화를 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과 동행을 하면 참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다음 만날 때까지 주님과 꼭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복덩이 여러분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Bless you.